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정도로 그 말씀이 크게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폐부를 찌르고 우리 가슴을 부여잡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받지 말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말씀해 주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준다. 세상을 책망할 정도로 제대로 가르쳐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가르치는 것 중에 심판에 관해서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한복음의 곳곳에는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계속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향하여서 심판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놓고서 반역하였던 그 보좌에 반역하였던 마귀를, 그리고 3분의 1 그 천사들을, 따라간 천사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작정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하시는 그건데,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원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었구나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준엄한 작정, 엄격한 작정이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하려는 작정. 그를 불못에 집어넣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작정이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와 함께 그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전부 다 끝날 것이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또 다른 꼼수입니다. 꼼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러므로 절대 헛된 말로 속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속이는 말을 많이 가져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생명이 없이 전부 다 거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 즐거움을 통해서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여러 컴퓨터 장치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어찌하면 세상으로 몰입할까? 세상으로 들어가게 할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할까? 라는 그것에 여러분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갑니다. 말세를 걸을수록 더 그렇게 되어가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젊을 때에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개척을 하고 목사의 길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저의 스승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세상이 얼마나 비진리 속에,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 속에, 세상이 얼마나 속이는 것들 속에 가득 차 있고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눈을 흐리시고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귀를 차츰차츰 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 아버지 품 안에 계속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말씀, 영생을 먹고 싶어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계속 땅에 천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혼이 여기에 또 더하여서 땅으로 계속 가도록 그 혼이 또한 마음의 어떤 의지와 또 환경의 어떤 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시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세상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헛된 말, 오늘 이 본문인 것처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준들을 여러분 정말 깊이, 말씀 깊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나라와 여러 문화와 또 관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고 나라마다 어떤 윤리와 도덕의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이렇지 않습니까? 똥을 길거리에 그냥 아무데나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바지로 훌 내리고 또 오줌을 그렇게 싸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윤리적 기준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뷔페 식당을 갔는데 자기 혼자 혹은 자기 팀이 전부 다 먹으려고 접시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집게가 필요 없죠. 접시 채로 가져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은 어떤 나쁘다 혹은 다른 사람의 폐가 끼쳐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국의 이런 어떤 꽃축제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동산 하나 전체를, 한 지역 전체를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나라가 이제 답습을 해서 수입을 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이틀이 못 되어서 사람들이 다 그 꽃을 다 하나씩 캐가고 또 몰래 가져가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틀 뒤에 아예 그 꽃축제를 종료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도덕과 윤리를 어긴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나라의 오랜 관습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양심과 수많은 도덕과 수많은 윤리들이 제각기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도덕과 윤리와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 기준이 높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과연 사람을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매우 모순일 겁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의 기준을 깨뜨려가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기준에 비하여서 점점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비하여서 점점점 이런 것을 깨뜨려가는 구조로, 깨뜨려가는 흐름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1957년도에 영국의 울펜덴 리포트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울펜덴 리포트.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동성애와 관련된 이제 부분인데요. 영국 정부에서 동성애 범죄 및 매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울펜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분석, 사회과학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은 도덕성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봐야지 국가형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낸 겁니다. 언제? 1957년도에 영국에서 말이죠. 점점 이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동성애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합법화를 시작하게 하였고요. 성 관련한 형법을 전부 다 개정해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점점점 영국처럼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내리꽂는 하향하는 그런 경향으로 뻗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간통죄 폐지되었죠. 동성애자 보호법이 오히려 제정이 되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되죠. 교회 목사님들이 또 주교가 반드시 그 교회 결혼 주례를 허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법으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10년 더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쾌락을 가장 어떤 문화의 중심으로 놓고서 그 쾌락을 법제화하는 법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과 윤리가 다 허물어지고 쾌락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사람의 선택을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가 정립되는 아주 이상한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태가 마구마구 창궐하는 그런 엽기적이고 타락한 욕망들이 오히려 정상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울펜된 리포트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만큼 세상이 제시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세상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우리에게 쾌락을 양상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망을 사랑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을 실천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정하고 아주 엄격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다도 오늘 이 본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사회에 통용되는 것은 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당연한 거다. 동성혼이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상한 교회 면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에서 꺾여지거나 녹아지거나 사그라지는 그런 세상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드라마나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 사태가 났을 때, 분열 사태가 났을 때 극단적인 서로를 미워하고 또 투쟁하고 서로에게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몇 년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것이 오래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교회 근처에 교회 분열 사태가 났으니까 근처를 걸어갈 때에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성령 충만할 때 그 젊음의 혈기가 왕성할 때 저 앞에서 어떤 미인이 옵니다. 미인이 아주 예쁜 여대생이 옵니다. 걸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 싶죠. 그러나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일부러 안경을 벗거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시각을 이쪽에서 사람이 오지만 약간 이쪽으로 틀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교회 사태 때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예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않는 것, 쳐다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걸어올 때 그에게 어떤 적대적인 눈빛, 좋지 않은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을 흐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예쁜 여대생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할 필요 없이 오직 내가 생각했던 그것만 바라보면 가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뜨겁게 울려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했던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핵심 구절은 여러분 귀에 쟁쟁히 들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정보나 뉴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오랫동안 여러분 속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도 우리 귀도 빨리 흘려버리면서 다른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더 황금같이 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자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헛된 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엄청 우리를 속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신 이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며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가 회개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불러가는 그때에 내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라는 어떤 기한이 있기 전까지 그것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은 아들이 다시 올 때, 아들이 재림할 때 이 땅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에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국한하여서 율법만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초월하여서 주 예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림 이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동안,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인가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 팀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노방전도, 찬양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국인을 향하여서 전도를 정말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고하시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같은 그룹은 아닙니다. 근데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아요. 누가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갖다 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게 또한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이 그렇게 서신서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건 틀린 겁니다. 아주 교활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 심판이 아예 없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두셨겠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이런 이단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 왔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편구원론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의 그중에 강조될 부분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피와 살을 자기 속에 자기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샴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절대 공로, 예수의 전폭적인 공로, 주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려 주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믿지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 도덕 깨뜨려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보편구원론입니다. 여러분, 보편구원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노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언제 끝나느냐?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끝납니다.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미 심판한 마귀를 이제 형벌로 집어넣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가 부활하는 즉시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마귀에게 속한 자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강탈하여서 집주인을 결박했으니까 이제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그것처럼 늑탈해서라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이제 세상과 함께 이 흑암 속에 불못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배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보하시는 것이지 심판과 진노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거꾸로 해가지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모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워지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교활한 마귀의 이론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좋아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우리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여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는 것, 진리를 막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퍼부어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 하늘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결코 썩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 금수와 같은 썩어지는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바꾸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서 이 땅에 남을 겁니다. 결코 혈과 육은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영, 다시 말하면 저 하늘에서 온 영, 그 영이 마침내 우리 육체가 깨진 이후에 그 영이 어딘가를 가게 될 것인데 그 영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담겼다면 이제 육체는 깨지지만 혼이 이제 영에다가 붙어서 그 영이라는 그릇과 함께 이제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의 영 속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살이 없는 자는 혼이 이제 영을 오히려 붙잡아가지고 영이 저 하늘나라 못 가게 만들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귀신처럼 들어가게끔 만들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 무주경 속으로 계속 떠돌다가 마침내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잘못된 보편 구원론,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런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이단적인 말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 영만 아끼고 육체는 막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주장하는 자, 곧 도덕 폐기론자 혹은 영영 미친 영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몰입하는 그들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다시피 주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만 의존하셨던 분. 그래서 인자의 삶이 무엇인지,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 에베소서 그 5장 7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착함으로, 주님은 모든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역시 본받을 찐데, 그렇다면 내 영이 구원받을 거니까 내 영만 구원받도록 하면 되고 내 육체는 엉망으로 살아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마지막 때, 주의 날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엄격한 사실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무릎을 꿇고 회개할 부분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세상의 것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쾌락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끊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행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성령과 함께함으로 온갖 즐거움이 넘쳐난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아야지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조금도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주와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로 빡빡이 짜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성령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행복 그 자체인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헛된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심판이 없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한다, 듣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들으십시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듣고 아멘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철저히 예수 공로밖에 없다라고 말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또 믿으십시오.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무섭게 들려왔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뭔가 세상인 사랑을, 동성애적인 사랑도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나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언론 가운데, 여러분의 TV와 여러분의 모니터와 여러분의 핸드폰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생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도 심판을 하십니다. 안 믿는 자는 당연히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상황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다가가서, 벌써 심판받는 그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때요?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받을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짐짓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헛된 말이고 여러분을 속이는 말이고 마귀의 괴계인 겁니다. 절대로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성경 속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으로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셔야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또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헛된 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정말 여러분이 진노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된 말에 속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속임수가 아주 교묘하고 정교하오나 옛부터 있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미 경고하신 바를 우리가 깨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피처럼 온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헛된 말을 떠나 헛된 말을 흐리고 헛된 말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의 환경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